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디 여러분 예수에 믿지 않아도 이 사람은 대단할 만한 사람입니다. 난지 8년 만에 할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에게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또한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물을 여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을까요? 근데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말이 그렇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 이득에서 뭔가 고난을 당한다면 또 모르잖아요. 뭔가 이득이라도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랬습니다. 고진감래는 뭔 말인지 아시죠? 고난 끝에 복이 온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끝에 복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또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끝에 가서 복이 보장되어 낸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담당하죠. 그건 잠깐만 지나가면 고난인데 물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순교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0권의 여러분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바울과 같이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고난 당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건 바울이 더 잘합니다.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잡아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에 넘겨주기도 했잖아요. 자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높이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리라고 하는 그건 눈꼽만큼도 생각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고난 그 자체를 겪으면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했더라면 그 당시에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도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다 팽개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 24절에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혹시 또 부럽기는커녕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실까 싶어 겁낼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도망칠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5절을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고난당할 만하죠. 예, 이 정도 되면 고난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뭔가가 약속이 있고 나중에 뭔가 보장이 있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그게 왜 그거는 기쁘다고 말을 했겠어요? 다시 좀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은 사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은 그게 기쁨이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고 예수 믿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게 그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들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은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일 때문에 그게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 다행인데 이게 기쁨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하는 게 따분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만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설교도 아주 재미있게 그것도 구수하고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지 뭘 전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도 있단 말이죠. 여기 옛날에 생교회가 있는가 아시는 분 계시지만 거기다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석교교회로 가신 황강민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3월 20일인가 여름 출간된 책인데 얼른 이제 사서 읽었는데 교회력에 따른 설교 노트 2라는 책입니다. 그는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참다운 예언자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설교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잘한다 못한다 오늘 내 마음에 든다 이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종이에다 여러분 인쇄해놓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아마 읽게 될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사천년 지나면서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뭘 갖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때 와가지고 매도 맞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고난인데 아직도 뭔가 더 다 채우지 못한 뭔가 좀 미지근하게 좀 남아있는 그런 고난이 아마 남아있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간단한 얘기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 바깥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하는 일, 그러면 딴 생각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이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은 둘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뭘 하셨다고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오해할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무조건 헌신하고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뭔가 자꾸 주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살린다는 말은 저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린다라는 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 개혁성경은 직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마이라는 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게 되면 청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으로서의 바울은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디로 전파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입이에요. 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몸입니다. 삶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존재 이유를 아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너 어떻게 저렇게 되다가 그럼 결국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세례자 요한을 봅니다. 그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근데 왜 하필이면 소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릴 뿐입니다. 자기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일한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여러분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실 적에는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게 기쁨이 되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역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내게 맡기신 사명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데 그게 뭐냐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나에게 전파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어디의 사명이냐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 갈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래 맞아 그건 교회 갈 일이야. 교회가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해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앞에 있는 얘기들이 쭉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췄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부터 5절 6절에 보게 되면 3장에서 5절 6절에 보면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2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간단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그동안에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생각하시다가 때로는 낮잠 좀 주무시다가 퍼뜩 일어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감춰져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 받아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은 우리에게만 보여줬을까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다만 그것을 믿으면 알고 깨닫게 되어서 믿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드러나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는 말은 소용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거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28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29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들입니다.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지 않은 겁니다. 뱅뱅 도는 겁니다. 바깥에서.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괜히 어떻게 얘기 들어가지고서는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 다니게 됐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 따르더라도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십시오.